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우리 4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우리 4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와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있다면 그건 아마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할머님이 너무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나에게 매일 전화를 주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전화 좀 달라. 이런 광고까지 했다면, 외로워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또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참 힘든데, 외로운 것이 참 힘든데 함께 사는 것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림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며느리가 들어와 보니까 집안에서 더 힘든 거예요. 살림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니까 시엄마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워서 힘들고, 함께 사니까 서로 안 맞아서 힘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신앙이 좋든 많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간관계에는 여전히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좀 그 시간이 오래 갈수록 자기도 모르는 그 고집 같은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고집이 좀 더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지지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데, 그러나 개개인의 사소한 생각이나 의견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 양보도 할 수 있고 받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어떤 분들은 소소한 자신의 생각이 마치 믿음인 양, 마치 신념인 양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심해요. 그게 믿음인 양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내 생각이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의 실수나 잘못들을 그냥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여러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사도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고 서로 화합하고 권위를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15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고 한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15장의 초대 공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벌어진 해프닝을 오늘 15장 말미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사도들의 갈등을 드러내고 사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등은 실제 어떤 곳에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아름다웠던 그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곳이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였던 이 바나바와 여러분 대판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는 거.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어요. 멱살잡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소판 싸운 게 아니에요. 큰 다툼이 일어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죠.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요한,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잖아요. 120문도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 요한이 그 안에서 자신도 은혜를 받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그 팀에 합류하여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나도 이들에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갔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죠. 마가 요한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거친 파도와 싸워야 되고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질병에 노출이 되고 말라리아도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매우 화가 났겠죠. 바울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은 다시는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장난이냐?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만두고 갈 바에는 이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함께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고 안 데려가냥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관계냐니까 생질,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마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켜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리고 고생도 한 번 안 하고 자랐던 이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요, 어릴 때 고생을 모르고 여러분 잘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니까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견디질 못하고. 그때는 그러나 철이 없었던 데고 실수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음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도 또 가겠다고 이 마가가 나섰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1차 전도 여행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실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가 같이 데려가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고 기회를 주자. 여러분 바나바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문제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로 각자 심히 대판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말이 틀려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맞는데 서로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맞는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틀린 사람이 없어요. 여당의 말을 들어보면 여당 말이 맞는 것 같고, 야당의 말을 들어보면 야당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빠 말도 맞고, 남편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고, 자식 말도 맞고, 특히 아버지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 불러놓고 한참 여러분 야단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빠 말 틀린 게 있냐? 틀린 게 없어요. 아빠 말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을 했는데 애는 변하지 않아. 애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도 다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 때문에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럼 말 다 해버리네. 다른 사람만 상처받고 막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막 그런, 맞는 말 하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가 싫어서 돌아섰던 바울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가 성숙하고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마가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얼마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동행하지 않는 게 낫고, 그래서 바나바까지 헤어지게 했는데, 그를 향해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마가를 추천하면서 그가 이러거든, 극진히 영접하라. 그는 나의 동력자요, 그는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다. 골로새에 보면 여러분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좀 달리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마가는 데리고 가서도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그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바울은 나중에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죠.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물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자신을 실상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구나. 죄인 중에 수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꼬.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달수와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여러분 미숙아. 그래서 요즘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요 그게 있지 않았어요.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게 한참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사실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만큼 갖춘 사람, 지식적인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안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요. 이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저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요 나는 빚진 자. 여러분 자기가 당당한 줄 알았는데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당당할 수 있어요? 빚진 사람은 당당할 수 없어요. 빚진 사람은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위축되어 있고 자신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죠. 열정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이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해 빠지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시도 없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무슨 도대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요 외식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가 외식했어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여러분 기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수장입니다. 당시 가장 거물급 인사가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나타났다 이러면 대단한 거였어요.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여지없이 단칼에 날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베드로를 비판했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이 많고 내가 자신이 넘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노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 열정, 헌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난하고 여러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안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내 안에 있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신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사역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더 모자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다르게 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입장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비판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입장 바뀌는 순간,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내가 비판받을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혼자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배경, 출신, 능력, 학식, 지위,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약한 사람들 없어도, 나 혼자도, 이 마가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약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착각이죠. 여러분, 핍박자였던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자였던 그 사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감싸주고 모든 비난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믿어주고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개해주고 그가 사역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이런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뿐입니까? 바울을 여러분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구브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갔던 섬, 키프로스 섬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도 혼자 가지 않았어요.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그가 지난번에 섬겼던 그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던 그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혼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 없이 함께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더 철저하게 느끼는 때가 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그가 나이가 들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그때가 온 것입니다.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는 편지를 써서 누구를 보내달라?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 여러분 그는 그가 비난하고 그가 싫어했던 마가를 보내달라. 마가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가 참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중에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갔던 적도 있었지만 바울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가가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 곁에 옆에서 끝까지 지켜줘요. 사실 그 후에 여러분 이 마가가 무엇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했지요.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절대로 혼자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붙들어 주었어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냐?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멋진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철든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격의 성숙이요, 여러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여러분 다 헛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기 생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이 되어져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인데, 모습도 모양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인데,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족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수가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거북하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이러면서 그런 말이나 하고, 점점점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함께하고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상담도 받아오고 저에게 또 제가 신방을 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 말이 맞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 남편 말이 맞아요. 어느 한 군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다 옳고 다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가난은 참겠는데 저 인간은 못 참겠어요. 헤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뻔하겠지만 내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것은 참고 아픈 것은 참겠는데 자식과 관계가 깨진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가대의 불협화음은 참겠는데 저 가운데 앉아있는 저 인간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잠 오는 설교는 참겠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가정과 하나 되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믿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구역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저는 사실 참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나 봐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 할까요? 힘이 드니까.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저랑 잘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내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해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놀라운 교회구나, 정말 하나 된 교회구나,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더욱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